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설렘을 주고 정말 기다리는 마음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소망이고 기다림은 미래이고 기다림은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참 선한 것을 기다리는 뭔가 좋은 것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다림이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기에 기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그래서 희망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무료하고 그것처럼 참 그 삶이 참 답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그리고 그 문화적으로 틀에 박혀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운명적인 사슬을 벗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고 희망을 가지고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또 싸워가고 이겨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앞으로 우리의 날이 좋은 날이 이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것만 같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굴레에서,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굴레에서 우리는 운명적으로 죽을 존재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가 영원한 형벌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날, 선한 날, 좋은 날, 복된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품으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복된 것,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고 왜 성탄을 축하하면서 그 성탄이 오기를 기다리는 대강절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즐겁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축하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저주한다고 생각되어지고 그 고통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 어둠의 세계, 절망과 아픔, 그리고 죽음을 보는 파괴와 전쟁이 연일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조건들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만한 것들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구원과 회복의 희망을 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대통령을 바꾸고 당을 바꾸고 무슨 의원들을 바꾸고 그래서 수도 없이 선거도 해봤고 투표도 해봤지만 여러분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말은 제가 알아요.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다 그놈이 그놈이야. 그런 말들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왜?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변화, 궁극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원하는 것은 평화의 삶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복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고 누리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과 불경기와 갈등과 번민 속에서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참 변화무쌍한 그런 태풍과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앞으로 내일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좀 불안함과 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과연 안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안정이라는 단어가 과연 그것이 현실적입니까? 저는 안정되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 정도면 괜찮겠지. 가서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면 거기 아픔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이 정도 돼가지고 잘해서 정말 인생을 끝내고 그리고 은퇴하셔서 살아가신다고 하는 분을 만나보면 여전히 인생이 또 다른 문제가 있어. 또 다른 문제가 있어. 과연 인생에는 안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비즈니스 하는 분들 만나봅니다. 여러분 삼성에 일하시는 분들 만나보세요. 거기에 무슨 삼성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또는 그 아들 무슨 만나보든지 그 가족들을 만나보세요. 여전히 투쟁하고 있어요. 여전히. 교회 있을 때 삼성의 가족이 한 분 나오셨었습니다.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요, 단위가 달라. 단위가 이 내놓는 단위가 달라요. 우리는 집을 100만 불을 주고 샀느니 200만 불을 주고 샀느니 그런데 이분들은 단위가 몇 억이야. 억. 이번에 구라파를 가가지고 뭐를 사왔는데 그것이 몇천만 불짜리고, 회사를 또 하나 내려고 하는데 600억 700억이고 이러니까 이게 말을 뱉을 수가 없어. 어디다 낄 데가 없어, 저 같은 사람은.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거기에 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도 이렇게 두렵구나, 이렇게 불안하구나. 일반 서민으로 사나, 그 큰 데서 사나, 높은 데서 사나, 다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 과연 이 세상에 안정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패러다이스, 그냥 가상된 천국일 뿐이지 그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환상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어쩌면 일말에 한 모금 물방울 같은 것이 느껴질 뿐이지 지속적인 그런 안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하고 참 삶을 살아가면서 한 방울 가끔 떨어지는 우리 목을 시원하게 하는 한 방울의 그 은혜의 물을 마시면서 이런 은혜가 지속되어지는 세상은 없을까? 라고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장과 그것에 대한 그 약속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너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정과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비척거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평화의 그 지경이 넓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어떤 상황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의 그 터전이 점점 그 든든히 세워져 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탄에 오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좀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가는 그런 귀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그 암흑기인 주전 7세기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주로 그가 전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입만 열면 망한다는 얘기,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그가 전하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매일 주일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나왔는데 매일 전하는 말씀이 채찍의 말씀이요, 심판의 말씀이요, 안 된다는 말씀이요, 죽는다고 그리고 망한다는 얘기만 자꾸만 전하면 여러분 몇 분이나 남아있을까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긍정적이고
은혜스럽고, 그리고 참으로 내 마음에 드는 메시지를 찾아서 유튜브를 찾고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것이 일반 풍조화된 그런 시대에서 이런 하나님의 그 자칭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심지어 그래서 그는 자기 고향인 아나돗에서조차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고향 사람에게서부터 등돌림을 당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서서 가리킴도 없이 돌이킴도 없는 그들에게 평화가 올 것이라고, 평화가 이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입에 빨린 거짓말로다가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말, 귀에 좋은 말 계속 전했습니다. 왕도 여호와김이라는 왕도 백성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야 투표를 해주고 그래야 왕으로 또 들리면 받을 수 있으니까 왕들이 그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좋은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데리다가 때리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가 도피할 수밖에 없을 때 쫓아가 잡아다가 그를 체포해서 시위대에 뜰 그 깊은 웅덩이에 감옥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나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왜? 한 번도 말씀에 부딪히고 도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걸림돌이 돼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이다. 결코 넓은 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결국 예레미야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는 일보 직전에서 모든 이들이 그 멸망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나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니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된다고 하는 것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구원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던질 때에 그들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근데 참 하나님이 이상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계속해서 이렇게 채찍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채찍을 맞아서 그렇게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꼭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살아남아라. 어찌하든지 그것을 견뎌내라. 그날이 온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이런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산다고 할 때는 경성하여 껴있으라고 하는 채찍의 말씀을 던지시고, 내가 채찍에 맞아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는 살아남아라. 내게 좋은 날이 이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말씀을 다 들어야 됩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있다고 여길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그 참 견책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떨어졌을 때,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에,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참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견뎌내라. 참고 견뎌라. 좋은 날이 다시 올 것이다.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는 것 같이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믿음을 지키며 견뎌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직전에 있는 그런 정말 그 멸망의 일보 직전에 있는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비현실적인 바로 그런 말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는 그 미래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내게 당한 일 그 가운데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불신하고 이제는 망했다고 하는 절망감이 팽배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말한 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시켜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던지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하여 일러진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선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말이 회복된다고 하는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회복된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벌써 15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그 가지가 나와서 또 가지를 펼치고 그 가지가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참 홍황하고 번성하는 그 새로운 날을 보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적인 말씀이셨습니다. 여기서 가지라고 하는 말은 동시대에 일하였던 이사야는 새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지라고 하는 것은 단지 벗어난 단 지류를 말하지만 이 싹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이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태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싹이 어디서부터 나누냐?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이새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새는 그 양들을 치는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하나님이 점지하신 바로 그 다윗이 있게 될 것이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줄기에서 그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태어나게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선한 날이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인간적으로 지금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 새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어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잘 내 안에 잘 자라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가지가 가지를 뻗고 담장을 넘어서 열매를 맺는 지경을 넓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미래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는 늘 미래를 향해서 발전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긍정적이고 도전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나도 아직 알지 못하는, 나도 아직도 보지 못하고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미래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이 새싹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죄된 인생을 거룩한 인생으로, 죽음의 인생을 생명의 인생으로, 천한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실패한 인생을 승리한 인생으로, 이 땅에 속한 인생을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육신에 속한 인생을 영에 속한 인생으로, 마귀의 자식 되었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새싹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나라, 무너진 존재, 죽을 것만 같은 그 절망감에 살아가는 존재를 회복된 인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은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싹을 내 삶 속에 정성으로 믿음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잘 양육해서 가지가 되어주고 가지가 가지를 펼쳐서 정말 큰 나무로 자라나는 우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런 이미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나무가 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줄기를 뻗고 그 우람한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리고 늘 풀으로서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열매를 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삶보다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희망을 갖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일어나시길 주님이 여러분 축복하는 것입니다. Somebody is watching you.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작은 손을 가진, 작은 눈을 가진 어린아이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서부터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보고 있고, 주변에 일꾼들이,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보고 있고, 마켓에 갔을 때 그 여러분을 자주 보았던 어떤 사람이 저분은 믿는 사람일 거야 라고 기대 가운데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눈들이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참 멋있다, 참 매력있다, 참 좋다 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흠모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진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서 정말 인생이 보람되고 가치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0년 가을에 온 세계가 칠레 산호세 탄광에서 들려오는 기적 같은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33명의 광부가 69일간 지하 700m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미 갇혔을 때 죽은 겁니다. 700m를 어떻게 그것을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언론들은 저마다 지하 생활에서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그 생활, 그 의지에 찬사를 보내고 구조계획이 세워졌을 때에 그들은 서로가 먼저 자신이 마지막에 지상으로 나가겠다고 사람들을 먼저 내보내고 하는 그 어둠 속에서, 그 죽음의 통굴에서 그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지요. 갱도가 무너지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부족한 음식으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그들이 먹거리가 자꾸만 떨어져 갈 때에 혹시 상대방이 극한 상황에 달하면 나를 죽여서 내 살을 먹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더랍니다. 인간은 상상 불허의 존재이니까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모두가 다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 그렇게 사로잡혀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그들은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33명의 그 사람을 구조해내는 그 구조의 현장의 이름이 희망 캠프였습니다. 호프 캠프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면서 이 희망 캠프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과 막힘과 단절 속에서 희망 캠프가 되어서 이것에 함께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아픔과 어려움과 그 인생이라고 하는 공동의 운명을 타고 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이 싹트고 우리가 소망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를 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비롯한 생필품을 실어 나르는 그런 지름 12cm 이 파이프의 이름이 비둘기였답니다. 비둘기, dove.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희망을 찾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그 창파 속에서 희망을 주었던 이 작은 12cm의 파이프가 그들에게는 희망의 창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서 이 33명을 하나씩 실어 나르던 이 42kg짜리 캡슐, 한 사람이 들어가면 겨우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캡슐의 이름이 불사조였답니다. 피닉스, 불사조였답니다. 죽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난다, 다시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진 이 불사조, 저들이 비둘기처럼 평화와 소망을 주는 은혜의 파이프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불사조의 구원의 날개를 타고 구덩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저들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조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은 33명이 아니라 34명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희망 캠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소망 없이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정말 지탄하면서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인생들, 사람들이 사랑 같지 않다라고 제쳐놓고 등 돌리고 그리고 무시했던 그런 사랑 같지 않은 인생들에게 여전한 생명과 희망과 그리고 좀 미래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희망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대강절이 정말 그리스도로 인한 이 은혜로 하나님의 그 회생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종교인 수련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 산에 가서, 코로나 있는 산에 가서 하기로 했는데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그만 그 수련회장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온다는데 그러면 머슬라이드 거기에 불이 났었기 때문에 이 산사태가 날 수가 있어서 우리는 지금 다 내려갔으니까 여기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그렇게 대처하십시오 라고 해서 저들은 그것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도 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 이거 이대로 가면 그대로 직진해서 가면은 머슬라이드 내서 다 묻혀버린다, 죽어.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직진합니다. 그냥. 그리고 그 머슬라이드가 나는 곳에 거하면서 그만 거기에 묻혀버리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었구나, 깨달음의 말씀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되게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 날 저녁 때서부터 가가지고 그 다음날 오후까지 이렇게 해서 네 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수련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만 하나만 가지고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토요일 날 오전만 했으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튼 은혜의 자리에 오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특별 간증자로 오신 우리 권사님이 계셨는데 저희 교회는 아닌데요, 그분은 20년 전에 한국에서 실패해서 미국을 왔습니다. 정말 자본 부자 집안에서 태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굉장히 물질적이고 탐욕적이기 때문에 갈등과 싸움에 끊기지 않는 가정이었대요. 우상숭배가 끊기지 않는 가정이었대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을 생각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싸운 기억밖에 없대요. 그래서 늘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어떻게 이런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빨리 벗어나느냐, 이게 자기의 비전이었대요. 이게 소원이었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 망할 놈의 집안 난 빨리 벗어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새로 개척해야지. 그래서 따로 자기가 인생을 다시 살아가면 인생이 잘 될 것 같아서 시집을 그런 남자랑 또 갔는데 뭐 결혼했다고 해서 인생이 그냥 바로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제보로 제가 가져가니까 제보로 제가 가는 거지. 제가 틀렸나요? 제보로 제가 가져가잖아. 결혼한다고 그래도 그 보러 딴 데 가는 거 아니잖아요. 부부가 엄청 싸웠습니다. 하나도 맞는 게 없대. 맞는 게 없을 수밖에 없지. 싸움하는 사람이니까 몰래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수도 없이 싸웠어. 그래서 애를 낳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애를 낳기를 원했는데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서 점쟁이한테 점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점쟁이가 준 처방에 의해서 정말 애를 썼더니 애를 뺐대. 근데 그 애가 죽어서 나왔어. 첫 아이가 죽어 사산을 한 거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인이 애를 뺐다가 10달 만에 이 사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평생에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 느낌과 경험을. 어찌어찌해서 두 번째 애를 뵀는데 두 번째 아이가 한 7개월 만에 이제 걸으려고 껐덕껐덕 하면서 무릎을 꿇고 이게 일어나려고 하는 그 나이에 애가 이상하더래.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뇌종양에다가 안구암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교회를 찾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였냐? 제가 있던 교회였어요. 저를 만났습니다. 저를 만난 것보다도 저희 교회를 통해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도 교회는 다녔죠.
왜? 교회 가면 그 뭐 이런저런 거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간헐적으로 다녔는데 절실하게 믿질 못한 거야. 근데 미국 가면 뭐 어쨌든지 간에 무조건 교회 나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주소 하나 가지고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 그 곳도로에 그 속도원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를 얼마나 따뜻하게 품어줬는지, 그를 얼마나 참으로 다듬어줬는지, 얼마나 격려를 많이 했는지, 그가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한쪽 눈은 떴는데 늘 까물까물하고 이쪽 눈은 그냥 눈곱이 껴가지고 또 그렇게 어려웠어요. 근데 늘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죠. 목사님 이 눈이 얼마 있으면 이제 좀 망가지고 그다음에 이 눈으로 옮겨간대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장님이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또 교회에서 그냥 저희가 철학기도 하면서 금요 철학기 때 같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요 지금 다 건강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두 눈이 다 살아있고요, 눈은 좀 좋지 않지만 그러나 참 건강하게 살아있고요,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엄마의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자기 일 척척 알아서 하고 자기가 돈 벌어가면서 공부하면서 그 아이가 집안에 희망이 되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습니다 해가지고 영적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정말로 구원받았으면, 진정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목적이 변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삶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퀘스천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질문뿐만 아니라 저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렇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가 나는 스스로 구원에 떨어진 자가 될까 봐 내가 두렵다, 그래서 나는 달려가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How do you know? 정말 새싹을 우리가 품었다면 그 새싹은 자라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그리고 참 새싹에서 가지로, 가지가 또 가지를 피고, 그리고 그것이 꽃을 피우고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내 인생이 변했습니까? 내 인격이 변했습니까?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이 변했습니까? How do you know? 그래서 야고보와 같은 제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사산이야. 애 뱉다가 그거는 죽은 아이 낳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 이번 강림절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싹을 품는 그런 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집안은 살았어요. 부부도 너무 사랑스럽고 아이들도 그렇게 잘 됐고 좀 비즈니스도 해서 영주권 없어서 사기도 당하고 그냥 고생 너무 많이 했는데 그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누구라도 내 부끄러운 과거를 나눈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어디든지 갑니다 해서 어저께도 제게에 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있는 믿음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입니까? 변화된 스토리. 내 인생은 예수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내 성격은 개차반 같았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거룩해졌습니다. 내 인생은 탐욕적이었는데 예수 때문에 나는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세속적이었는데 내 목적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내 영혼이 내 안에 생겼습니다. 변화, 새싹. 이 대강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새싹으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예수는 종교적인 예수가 아니라, 의식적이고 예식적인 예수가 아니라, 습관적인 예수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삶의 깊은 차원을 만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싹이 되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 예수를 저희들이 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안정을 찾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으며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은총을 덧입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품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복의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그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다 드리고 다 사용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라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